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. 내 마음의 주도권 싸움.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놀이터 오토바이 사건을 한번 제가 한 3년 전쯤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.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독서실을 다닐 때 이제 학교 끝나고서 밤 한 10시가 넘어서 독서실 근처에 이제 놀이터가 있었어요. 그 놀이터에서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네에 앉아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. 그런데 저 앞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. 천천히 붕 하면서. 그냥 얘기를 여자친구랑 이렇게 하면서 오토바이가 오고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. 근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저희 앞에서 탁 서는 거예요. 그러더니 뭔가 심기가 불편한 표정으로 저의 앞으로 슬금슬금 걸어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학교 일진 형이었어요. 왜 이러지? 약간 쫄았습니다. 근데 그 형님이 제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뭘 꼬라보냐?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? 뭘 꼬라보냐?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저 꼬라본 게 아닌데, 지금도 이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3초 이상 누군가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을 꼬라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. 근데 그 형이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제 마음속에 내면의 갈등이 찾아왔습니다. 여자친구 앞에서 가오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비굴해질 것인가. 모범 답안은 이겁니다. 형님, 제가 그렇게 일부러 쳐다본 게 아니라 그 오토바이가 너무 멋있어 가지고 그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잠깐 본 것입니다. 오해였습니다. 가던 길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쓸데없는, 또 여자친구가 딱 옆에 있으니까, 남자들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존심이 세지거든요. 그래서 형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꼬라본 거 아닌데요? 그러면서 약간 반항했어요. 그러면 안 됐었는데. 그랬더니 그 형님이 화가 잔뜩 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귀싸대기를 한 대 탁 날리는 거예요. 여러분, 여자친구 앞에서 귀싸대기 맞아본 적 있으세요? 와, 귀싸대기가 한 대 탁 날라왔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. 마음이 아팠어요.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, 그 귀싸대기를 맞으니까 여자친구가 옆에서 너무 놀라서 왜 이러세요? 그러면서 막 여자친구가 막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. 아니야, 지금은 아니야. 그러면서 말리고 너 앞으로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 형의 오토바이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. 근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경한 형제,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귀싸대기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. 자존심 상해요, 안 상해요? 일진형 나타나면은 가오 부릴 거예요, 아니면 싹싹 빌 거예요? 그렇죠. 그게 정서. 현명하네.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. 근데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면의 갈등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. 특별히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, 이 상황에서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죠.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, 친구가. 그러면 열받는데 가서 한번 말할까? 하면 참을까? 갈등이 벌써 시작되는 거예요. 온유, 그럴 때 있어요, 없어요? 들이받고 싶은데 들이받을까 아니면 참을까? 건우가 막 옆에서 열받게 하면은 얘 한 대 들이박을까 참을까, 이럴 때 있어요, 없어요?
없어요? 있어요. 누구나 다 있어요. 또 내가 저 친구한테 정말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어. 근데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도 미안하다고 얘기할까? 아니면 그냥 내 자존심을 지킬까? 이런 내면의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.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.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마음. 이번에 수련회 때 은혜 받았지? 그래, 나 이제 진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.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내 욕심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. 이런 두 가지 마음의 갈등이 신앙생활 할 때도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법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. 오늘 본문 말씀 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. 아멘.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두 가지 마음이, 두 가지 법칙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.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.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법. 누가 주는 마음이죠?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. 이 법이 한쪽에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. 분노하게 만들고 뭔가 시기하게 만들고 음란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들고 친구들을 이간질하게 만드는 마음. 이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. 또 하나는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.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마음을 주십니다. 막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. 나 왜 이렇게 또 죄를 지었지?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들게 하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는 마음을 한쪽에서 계속 부어주십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싸웁니다. 이 싸움이 나는 거의 없다.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죄 지으면 짓는 거지, 욕도 하고 그냥 친구들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은 아직 신앙이, 믿음이 아직 많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.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번 주도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랬지?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? 나 이러면 안 되는데. 오늘 교회 오면서도 그래, 나 믿음으로 살아야지.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여러분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신 분입니다. 우리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데 이 두 가지 법칙이요,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갈등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주도권 싸움은요,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있죠.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선생님들 보이시잖아요.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선생님들에게조차도 끊임없이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. 여러분, 사도 바울 평생을 그냥 예수님 만난 뒤로 전도만 하면 살았어요.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막 감옥에서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,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? 우리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로마서 7장 22절 23절 화면 나오나요? 한번 띄워주시고. 네. 안 나와요? 네.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.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.
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이 나를 즐겁게 만든대요. 그래서 늘 전도하고 이런 게 너무 즐거운데 또 다른 법이 자꾸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예요. 막 교만한 마음, 분노의 마음, 막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는다.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.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 죄와 사망의 법과의 그 갈등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죄를 많이 짓지? 나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? 이런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, 바울조차도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갈등했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여러분, 다윗 하면 저는 다윗을 정말 좋아해요.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정말 드문 것 같아요. 양치기 시절부터 늘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, 골리앗 앞에서 다른 사람들 다 벌벌 떠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골리앗과 싸웠죠. 여러분, 10년 동안을 사울 왕 앞에서 도망 다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.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그런데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 왕이 자신을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다니는데 동굴 안에 숨었는데 거기에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어. 자기 눈앞에 지금 있어요. 자기에겐 칼이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기름 부은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고 평생을 그렇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그 다윗. 그런데 어느 날 옥상에서 저 건너편 건물에 목욕하는 여인의 마음을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에 불 붙듯이 일어나는 내면의 갈등이 시작합니다. 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끄심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 순간 갑자기 죄와 사망의 법이 다윗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? 결국에 그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. 한 마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여기서 멈춰야 돼. 그 여인을 범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데 그 마음속에 갈등이 찾아왔을 거예요. 여기서 멈춰야 돼. 그런데 또 한편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을 막 다스리는 죄의 법이 그 마음을 유혹하는데 나는 왕이야. 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.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. 이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다윗이 결국에 그 여인을 범하는 심각한 범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골리앗의 칼날 앞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다윗이 죄와 사망의 법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그 순간 결국에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도 죄 앞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. 나 이거 하고 싶다. 나 저거 하고 싶다. 저기에 가고 싶다. 저 사람 내가 한 방 어떻게 하고 싶다. 이런 죄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?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. 여러분, 어둠을 물리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둠을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런데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. 그냥 빛을 밝히는 순간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게 돼 있어요. 우리가 여러분 그렇죠?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나 왜 이렇게 또 죄를 짓지? 나 왜 이런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는 거지? 난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지? 그러면서 자꾸 실망하죠. 그러면서 또 결심하잖아요. 예배를 드리면서 나 그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. 내 의지로 절대 못합니다. 내 의지로 그 죄를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.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냐면 마치
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.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물리치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생각과 행동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.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.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따라하겠습니다. 하나님,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를 다스려 주시고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해 주세요.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.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.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정말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 권세는요 내 힘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높은 분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. 여러분 스포츠카 보면은 갖고 싶어요? 안 갖고 싶어요? 스포츠카나 진짜 갖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. 진짜로? 어떤 거? 좋은 거? 스포츠카가 비싸고 멋있기 때문에 스포츠카 이렇게 막 달리는 걸 보면은 와 그러면서 쳐다봅니다.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합니다. 그런데 그 스포츠카나 또 굉장히 비싼 차들이 외제차가 지나갈 때 누군가 손가락 까딱하면은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누구죠? 경찰, 교통순경. 왜냐하면 교통순경에게는 모든 차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.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.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사단 마귀의 유혹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기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죠?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라 그러죠? 기도합니다. 이 기도는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냐 하면 그냥 단순히 기도를 마치는 마무리 문장이 아니에요. 이 기도는요 나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합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다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해서 막 분노가 치러오르고 뭔가 누군가가 극도로 미워지고 죄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마음에 여러분 끌려가지 마십시오. 그리고 잠깐 멈추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. 주님,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십시오.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선포하는 거예요. 우리 따라하겠습니다.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아,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.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. 내 마음속에 자꾸 죄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죄짓고 싶은 마음을 주는 사단아 물러가라.
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. 그렇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아멘.